영국의 아담 밀러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문학 작품이 희곡을 주로 많이 쓰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 희곡을 써서 바로 연극에 올라온 그러한 무대에 올라온 작품 속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작품이 뭐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바로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작품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웰리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일즈맨이에요. 직장의 세일즈맨인데 그가 생의 목적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항상 생의 목적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 내가 지금 세일즈고 그 다음에 직장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자본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래서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이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를 좋아하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겠다. 참 좋은 계획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세 번째 계획은 뭐냐면 이 사업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삶을 자식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자식들도 나와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삶을 대물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꿈은 하나하나 그냥 그 꿈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깨어졌냐 하면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그 직장 생활을 해서 그래서 그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초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만 그 영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황기가 오면서 이 세일즈맨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그가 막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가 세 번째 꿈만은 이루고자 그래서 자식들에게 매일 앉아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일즈맨이 너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러다 끝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고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그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아들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그건 끝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작가의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서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과 의미를 부여하고 끝이 납니다. 잘못된 생의 목적, 헛된 꿈들은 삶을 절망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세계의 모든 곳에 거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 대영 제국을 상대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대결에서 바로 간디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국을 이겨내고, 그리고 인도가 독립을 해서 자주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막대한 돈과 막강한 무기, 철저한 군사 조직을 가진 최강의 대국, 강국이었던 영국을 바로 간디가 이겨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인도인의 목적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한 것이었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언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전 인도인이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전 인도인이 거기에 똘똘 뭉치게 되었다. 이 목적의 힘은 어떤 군사력보다도 강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목적에 의해서 조직된 인도인의 그 단결 정신은 바로 조직된 군사력보다도 강력했다. 그래서 인도가 독립을 하고 인도가 바로 그 초강대국 영국에게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면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든지 성공적으로 위대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위험한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재앙, 대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바로 이러한 재앙을 이겨내고 환란을 이겨내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서 우리가 반드시 코로나 이 대환란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8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사도행전 전체를 바로 이끄는 말씀, 주제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끝난 7장까지는 바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할 말씀이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인데요.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뺀 유대 나라의 모든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모든 지역,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모든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화의 역사가 바로 12장까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끝장까지는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에서부터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아닌, 바로 유대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복음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는 한 분의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는데요. 여기에 빌립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서대반 집사,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가서 외쳤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다, 집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평신도든지 집사든지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바로 주의 종들과 같이, 교육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정신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수용시설, 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모든 그 환자들이 바로 그를 장악하고 있던 사탄마귀의 악령의 역사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정신질환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이 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그 예배들을 주고 인도하고 예배를 주다는 곳에 다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건강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럼 정신질환자가 없느냐? 없는 게 아니지요. 지금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 우리 눈에 왜 안 보입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신병원 요양원이 많아요. 곳곳에 많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그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병원마다 바로 전부 다 정신과 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치료를 받고 입원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현대는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보게 되면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는데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도 낫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소식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그런 은혜, 그 다음에 기쁨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9절에서부터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누가 있느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술로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러니까 막 병도 고쳤다 뭐도 고쳤다 하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다 마술사 이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큰 사람이다, 그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추종했고,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 그런 일들이,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했죠. 그런데 마술이 뭡니까? 마술은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술을 앞에서 보면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걸 갖다 뒤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뒤에서 보여주는데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 다 속이는 거예요. 손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전이 이렇게 딱 있는데 딱 보여주고 싹 이러고 없어. 그러다가 탁 하는데 동전이 툭 튀어나와.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그 책상 앞에 거기에다 동전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쫙 올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선을 이쪽으로 뽑은 다음에 탁 하면서 이걸 갖다가 척 해서 돈을 채가지고 그래가지고 쫙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게 다 속이는 거라고. 특별히 사람을, 여자를 갖다가 상자 속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칼로다가 막 사방 찌르잖아요. 그리고 모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상자를 또 다 열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뒤에서 보면 다 속임수예요. 그래서 마술로 시몬이 마술사다 하는 것은 바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가 보여주는 것은 다 거짓된 거잖아요.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냐?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그 다음에 속이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시몬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하면 사탄 마귀의 거짓을 가지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시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빌립 집사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제는 진짜가 온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에게 참 이 빌립 집사가 기도만 하지만 뻘떡뻘떡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리냐? 빌립 집사의 예배 자리에 몰려드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빌립 집사가 등장하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마술사 시몬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몬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왔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 그 예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빌립 집사도 13절 우리가 보십시다. 빌립 집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거짓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속인 시몬은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을 추종하는 그러한 따라다니면서 빌립의 역사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면은 사도들이 가서 거기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을 가서 그 은혜를 받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중에서도 핵심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서 바로 거기에서 부흥회 집회를 하는 내용이 14절에서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14절에서부터 쭉 기록이 돼서 24절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바로 집회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받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받은지라. 그래서 바로 이 시몬이 그런 엄청난 역사를 보는 순간에 이제는 빌립 집사가 대단하다고 따르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니까 이게 빌립 집사가 하는 것도 다 바로 이 성령의 은혜, 능력,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몬이 얼른 자기 돈을 챙긴 거예요. 그 당시에 은도는 굉장히 그 높은 단위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그 은돈을 챙겨가지고 그 베드로 앞에다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빌립 집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기나 모든 것이 추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추락한 자기의 옛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도 돈을 주고 살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우리 다 같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하였느냐 하였으니 내 은과 내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풍깃될 것도 없다. 그래서 풍깃될 것도 없다. 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방언하고, 우리가 통변하고,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응답,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저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거를 바로 시몬은 자기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돈으로 쟁취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세워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냐? 혹시 바로 시몬과 같이 정말로 세상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예배 드리지는 않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몬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 사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신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 자기 중심이에요. 그건 이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상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사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세워진 목적, 생각하는 사고, 이거를 바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일생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중심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사람은 삶의 존재의 제1 목적이 뭐냐? 이거는 장로교의 바로 소요리 문답의 1번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뭔가? 그랬더니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을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딱 집중되고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 그거는 내 삶의 목적, 내가 기도하는 목적, 내가 예배하는 목적,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 내가 전도하는 목적, 모든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어떻게 했냐면 19절을 보세요. 시몬은 뭐 이렇게 말이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래서 내라는 말이, 자기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와요.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할 때, 내가 안수하는 사람, 그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해서 이제 자기가 그 능력을 팔아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응?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가 돈 지금 내놓은 그 은전, 그 관계 너 망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해.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이 도에는 너하고 관계된 게 없어. 너한테 돌아갈 축복도 없어. 분깃도 없어. 왜 없느냐? 네가 지금 네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생각이 불이고 가득 찼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 그러면 네가 빨리 회개하고 네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네 마음속에 푸는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실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그 전에는 당신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당신의 신발끈 풀어주는 그런 종의 자격도 없다 이거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냐?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이 땅 위의 모든 세례는 베푸는 것이 네가 하도록 베풀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이 땅에 비록 왔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그래도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이면 그대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간절한 소망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른 성경은 내는 없어져야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거기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아담 밀러가 그 작품을 했는데 어느 세일즈맨의 내 죽음이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귀결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내세워서 작가가 말하는 거죠. 아버지는 당신은 잘못된 꿈,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잘못된 꿈이 뭐예요? 사업 크게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자식까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살려고.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 잘못됐냐? 네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끝까지 몰랐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끝까지 안 믿고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의 목적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아담 밀러는 이 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성경도 역시 아담 밀러의 작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보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우리는 모든 목적의 그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내게 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로 삶의 목적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마술사 이 시몬은 세례도 받고 그 다음 매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줄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왜 세례 받았는데 성령도 받아야 돼요? 세례는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표고, 그 다음에 성령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육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기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는 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을 영접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그 이름 바로 예수.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살려낼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내가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영접한 예수님은 바로 영적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고, 내가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느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예수님을 주여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때에 내게 막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곤치는 은사가 임하고 내게 있던 병이 떠나고 한 것은, 그것은 바로 이미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나를 어루만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만나지는 순간에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가 죽느냐? 내 마음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시몬과 같은 그 모든 생각, 욕심, 사고, 고집 이런 게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신 것은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살아있느냐? 바로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며, 내가 하는 말도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때를 맞춰서 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 하나님 수백 번 만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알아서 말씀으로 이 눈이 떠져 있으면, 내게 바로 내가 그리고 기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봐도 몰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서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줄 때, 그때에 바로 이 두 제자가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신비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더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받고 이럴 때 여러분들만 맞아, 저게 맞는 거야. 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회개할 때에 그때 내 마음에 막 기쁘고 뜨거워지고 내가 감당 못할 정도로 막 불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였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네 마음속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거기에 이미 임하였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얻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내가 교회에 와서 충성을 해도, 성전에 이 청소를 해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 그런 낙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누가 시행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시행해? 성령을 통해서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반드시 시행하세요. 그런데 왜 내 문제는 기도했는데 벌써 1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성경 잘 보세요. 바로 기도했다고 다 해결돼요?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해결이 됐어요? 25년 만에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위급한 게 됐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75세도 이미 아들 생산할 능력이 안 되죠. 왜? 자기 부인은 65세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80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100세가 다 되는데도 응답이 없잖아. 그러다 100세가 돼서 자기 부인은 90살 돼서 애 준다 이거예요. 믿어지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장막 뒤에서 하나님이 너 아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사라가 픽픽 웃었잖아요. 그래서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런데 내년 이맘때는 네가 웃든지 비웃든지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뭐예요? 기쁨이야.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에게 아들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자기 부정을 할 때 정말 나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 그런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언제예요?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내 생각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천만배 더 좋은 축복, 더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언제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